이제 오늘은요, 아마겟돈하고 예, 곡과 마곡 이 두 관계를 좀 볼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1과 2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전천년설을 말한 사람들은 예, 이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분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마겟돈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대전쟁이 그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에, 이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같은 걸로 안 보죠. 아마겟돈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걸로 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계시록과 성경 본문에 대한 가르침들을 좀 봅시다. 이건 저희가 전에 본 거죠. 어, 이 계시록에서 세 번째 묵시와 두 번째 묵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세 번째 묵시는 두 번째 묵시를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세 번째 묵시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묵시에서 뭐가 등장하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 있는 걸 볼 수 있죠. 16장에서. 그리고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세 번째 묵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묵시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게 더 자세히 반복되는 게 세 번째 묵시에 나타난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 일곱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아마겟돈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는 전천년설이니까 이렇게 주장할 거야. 나는 뭐 무천년설이니까 이렇게 주장할 거야. 이런 자기 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볼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가르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전에도 저희가 보았었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16장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원래 그 그리스 성경에서는 이제 하르마겟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이 배경이 어디냐면 스가랴서의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계시록 16장 할 때 배경이랑 다 봤어요. 이 스가랴서 12장은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공격하는 종말에 일어날 대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장소를 어디로 말하느냐? 바로 무기또.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게 이제 무기돈이라고도 하고, 앞에 이제 산이라고 하는 하르를 붙여서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르마게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이 어, 배경은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무기또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바로 그 종말의 대전쟁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 그 주님 재림하실 때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배경을 가져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애통할, 애곡하고 애통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모이는데, 구약에서는 이걸 이스라엘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천하 만국이 모이는 장소는 무기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쓸 때 아르마게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주님 재림 때 주님을 찌른 자들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종말에 대한 배경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16장에서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도 바로 스가랴서의 무기또, 이 하르마겟돈, 이 무기또 골짜기의 배경을 가져오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하르마겟돈이 이 무기또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찬성을 안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만 가지고 보면은 또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언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본문에 나타난 배경에서 바로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 본문을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일로 그렇게 스가랴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기또도 단어만 가지고 씨름을 할 때에는 정확히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언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전체 본문을 봤을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기또는 바로 종말의 대전쟁을 말하는 아마겟돈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골짜기와 사도 요한이 바로 찌른 자들이 바로 그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를
예,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가랴에서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일어날 대전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이는 종말의 대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겟돈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종말의 대전쟁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배경이 바로 스가랴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종말의 대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이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땅의 모든 임금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은 어, 이런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 아까 아마겟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두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또 대전쟁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사탄이 다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싸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배경은 에스겔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발 왕곧 곡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예언을 해라.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너와 함께 끄집어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곡을 중심으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 종말이 되면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을 내가 끌어내겠다 그 말은 결국은 이 곡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종말이 되면 바로 이 곡과 함께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종말의 대전쟁이 되면 에스겔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곧 누구를 대표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이 땅의 백성을 지칭하는 게 곡과 마곡인데 이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두발 왕 곧 곡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바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한 걸음 좀 들어가 봅시다. 여기 계시록 아까 16장에서 본 것처럼 에, 그 온 천하 왕들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근데 이것이 아까 16장에 있는 이 계시가 아까 16장에 있는 이 묵시가 19장에 반복되고 20장에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마지막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다. 이게 이제 종말의 전쟁을 말을 하거든요. 그 종말의 전쟁을 대비하려고 모든 민족을 다 끌어모으지요. 어, 19장에서도 똑같은 표상이 나와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한 곳으로 다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적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여기서 그 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함께란 뜻이고 아고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함께 가다 뭐 그런 의미지만은 어, 여기서는 모든 민족들 혹은 땅의 임금들과 모든 군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여기 20장도 똑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용어가 쓰이는데 바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고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곡과 마곡이 곧 바로 그들이 다 모아져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쉰과 악어는 심지어 회당을 표현할 때도 써요. 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함께 이렇게 그 모이는 그러한 주체자 혹은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온 천하 왕들이 함께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게 곧 이제 그 어떤 겁니까? 이제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께 모이는 자들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배경이 다 같아요. 온 천하 왕들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하르마게돈 전쟁을 준비를 하죠. 여기도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함께 다 모이죠.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것도 바로 온 천하 왕들이 한 군데 모이죠. 무엇 때문에? 하르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 이 백성들을 곡과 마곡으로 말을 하면서 이들이 함께 모이죠.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종말의 전쟁하고 함께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과 19장과 20장은 모이는 주체자들이나 혹은 모이는 이유, 하르마게돈이나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16장, 19장, 20장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곡과 마곡이나 많은 백성이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경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스겔 38장, 39장만이 아니에요. 스가랴에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12장부터 14장, 또 스바냐서 3장이라든지 방금 저희가 보았던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구약의 본문들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모일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으킬 종말에 대해 전쟁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았었죠? 여기 계시록 16장에 있는 하르마게돈이나 19장에 있는 종말의 대전쟁이나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은 셋 다 구약의 동일한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종말의 대전쟁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을 분리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이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분리해서 예언이 돼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저희가 보았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특히 두 군데 에스겔서와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예언은 둘 다 종말에 일어날 대전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같은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과 복과 마곡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에, 지금까지 본 것처럼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16장에서 온 천하 왕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의 입에서 나간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미혹을 하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큰 날에 있을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뺐는데 여기 그리스 타우라고 하는 게 정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쟁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 전쟁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도 그렇지만 모든 언어에서 정관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지칭하죠. 그냥 책 좀 줘 하는 것하고 그 책 좀 줘 하는 것하고 그 다르죠. 우리 한글도 그래요. 우리 한글도 그라고 붙이면 예,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정관사를 붙였을 때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종말의 전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종말의 그 전쟁을 위해서 바로 온 천하 왕들을 다 모으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르마게돈이에요. 19장도 똑같아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 모든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6장이나 19장이나 20장에서 전쟁을 말할 때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한 전쟁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특정한 전쟁, 사도 요한이 특정하게 지시하는 그 전쟁이 뭐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말의 전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그 전쟁을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르마게돈이나 곡과 마곡이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르마게돈으로 다 모여듭니까? 그리고 왜 모든 사방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곡과 마곡을 다 불러 모읍니까? 그 전쟁, 구약에 예언된 그 종말의 그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9장, 20장의 배경은 아까 구약에 예언된 종말의 대전쟁에 대한 배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16장, 19장, 20장.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를 아마겟돈,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칭하는 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 곡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죠? 이게 아마겟돈은요 무기또 골짜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전쟁이 일어날 장소를 말할 때는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고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모인 모든 백성들을 곡이라고 하는 왕을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다르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세 본문 다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에 일어날 그 전쟁. 바로 종말에 일어날 그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본문 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분리해서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마지막으로 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난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중의 종말의 대전쟁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은 같은 건데 아마겟돈은 종말의 대전쟁이 일어날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고 곡과 마곡은 종말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백성들을 곡이라는 왕으로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이제 이런 반복 이론을 이제 빅토리누스라는 교부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좀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게 13세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가 잠시 잠잠해진 후에 20세기 중반에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빅토리누스가 이 반복 이론을 말할 때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구조를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또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통치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바로 16장, 19장, 20장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종말에 일어날 대전쟁을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예언과 함께 주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시죠. 이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례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그렇게 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림당할 것이다. 이걸 만약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에, 주장에 맞춰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서 있겠죠. 그럼 이 본문은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서 올라가서 있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되고 이 본문은 그럼 주님 그 하늘에 그 공중에 강림하신 이 상태에서 일어날 일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와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이고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이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열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녀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뒤늦게 사가지고 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주님께서 이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다시는 문이 열어지지 않죠. 근데 전천년주의자들의 이론대로 하자면은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본문을 통상 이해할 때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못 들어가면 끝. 이렇게 종말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데 만약 전천년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고 전천년설 가르침대로 보자면 또 한 번의 그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7년 환란, 그 환란을 잘 통과한 사람은 다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죠. 여기 주님의 재림의 징조도 여기 25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일단 돌아오면 이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암시하는 비유죠. 그때 완전히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천년왕국 시작 때 공중에서 재림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완전히 재림했을 때 일어날 심판으로 볼 거냐? 이 본문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분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 무조건 최종 심판이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인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럼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게 그럼 공중에 강림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거냐?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본다면 뒤에 이제 저희가 사도 바울의 종말 강화에서 볼 거예요. 초대 교회가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봤을 때는요.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 한 번 심판이지 우리가 종말의 사건이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단번에 이루어질 그러한 단번의 사건을 종말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천년 관점에서 보자면 도대체 이 본문을 그러면
주님 공중 강림의 때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셨을 때로 봐야 될 거냐? 이 본문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에, 이건 제가 아까 보았었죠. 그래서 이 전천년이 주장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일차적으로 공중 강림을 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대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환란과 대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한다. 과연 어, 이것들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좀 해야 합니다. 일단 뒤에 한번 좀 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 같은 경우 이제 레드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데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이 된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을 이제 에이타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 때문에 봐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 종말이 있기까지 그 후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이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예, 함께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뭐뭐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 그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 그런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만 쓰이느냐? 문맥이나 배경에 따라 그렇지는 않고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 어떤 시간의 어떤 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논리적으로 가령 네가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너 합격할 거야. 이렇게 네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러면 합격할 거야.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을 시간 간격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예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데 그러면은 종말이 이루어진다. 종말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들을 좀 하죠. 자, 그래서 먼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나온다. 이제 이걸 이 다음에는이라고 할 때 이제 에이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이제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건지 논리적으로 그냥 싹이 올라오면 싹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어, 이렇게 맺어진다라고 할 때 싹과 이삭과 곡식이 생기는 시간의 일정 간격을 말하는 건지 이제 명확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봤을 때 싹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도 에이타를 썼어요. 먼저 주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 옷이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씻거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뭘 할 때에는 이제 겉옷을 벗어야 돼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어쨌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런 시간 간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후에 또 사도 요한 제자에게도 내 어머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게바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은 에이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시간의 순서로 그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에, 테스트를 해봐라. 먼저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들에서는 이 에이타라고 하는 여기에 그 후에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순서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이다 그 말은 종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종말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주님께서 소경을 이렇게 치유하실 때 뭐가 보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소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다. 이런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소경이 아직은 좀 희미한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는 이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처음에 안수하고 나서 이 그러자라는 이 말이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뭐 그렇게 본다면 좀 사실은 이 본문이 그런 접속사는 아니고 소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런 본문인데 뭐 어쨌든 그렇게 또 그렇게 뭐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주님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러시면서 또 도마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가 그 만져봐라. 예. 그래서 예,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어,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면서 또한 이것도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도 에이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에,
이건 세번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이제 여러분은 에, 그 자녀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죠. 가령 우리가 참된 자녀라면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그 부모를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으로 에이타를 쓴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부모님으로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참된 부모라면 아들이 무언가 잘못하거나 잘못됐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징계하는 육신의 부모도 예, 그렇게 그러한 줄 알고 부모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 우리를 징계할 때 그 부모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이럴 때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말할 때 에이타를 썼어요. 그렇다면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권면을 예, 히브리 사도가 교회에 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에이타를 썼어요. 야고보서는 더욱더 이제 명쾌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잉태한 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에이타를 썼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만을 봤을 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하는데 그리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이 온다. 이 본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종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에, 전천년설에 깊이 빠진 목사님하고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만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하길래 에, 이쪽에 있는 본문 몇 가지를 보내서 이제 그게 꼭 시간적인 순서만이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별 말씀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해봐야 평생 해도 결국은 그냥 당신은 그 견해 취해. 나는 이 견해를 취할 거야. 이렇게 그냥 갈라질 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른 본문에서 했느냐? 이제 이 다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본문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빌립보 교회 주님의 재림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은 주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을 일어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잠든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아이고 조금만 좀 더 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할 건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이.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항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판토테라고 하는 것은 예, 영원토록 어떤 이제 올이라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말할 때는 forever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너희가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렇게 공중에 올라가면 영원토록 그렇게 주와 함께 거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 질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어, 질문을 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걸 그렇게 슬퍼했겠어요? 바울이 위로할 정도로 바울이 여기서 천년왕국 소망으로 위로합니까? 바울이 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지 마.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합니까?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이 주님께서 지상 강림을 할 때 같이 오는 개념이 아니고 공중에 올라간 자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 땅의 어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잠시 동안의 시간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천년왕국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뒤에 와서 무천년설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 교부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언제 그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 종말의 날을 보통 그 날이라고 그러죠. 뭐 이건 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종말의 날이 그렇게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불법한 자, 이 불법한 자는 그 불법의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을 불법한 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피하실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저희가 전에 이미 보신 것처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마지막 그 제거될 대상으로서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고 그리고 여기서 천년왕국이 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때 짐승으로 1차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두 번의 종말의 심판을 말을 하는데 바울은 다니엘서를 인용할 때 그런 그 두 번의 심판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저희가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도 그래요. 다니엘서에 있는 바로 그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인용하실 때 그것이 과연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아마겟돈 때 이루어질 심판이냐 복과 마곡 때 이루어질 심판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주님의 그 주님의 재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은 주님 재림하실 때 사망이 이제는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 주님 재림하시면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천년설주의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보면 이 천년왕국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삶과 죽음이 다시 반복되거든요.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사망의 세력 자체가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또 천년왕국에서 살고 죽고 이런 생과 사의 삶이 어떻게 또 반복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 그때는 사망 자체가 끝나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날이 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근데 이제 세 번역에서는 원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원소라는 개념을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또 물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저희가 볼 때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가르침을 말할 때는 그 가르침에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가르침의 원리를 말할 때 스토이케이아라고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데아 세계에 대한 철학자, 즉 플라톤의 철학을 말할 때 그럴 때 플라톤의 그 철학의 스토이케이아, 플라톤 철학의 배후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데아 사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물질을 말할 때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가령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데, 가령 차라고 하면 차를 이루고 있는 그 차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그 뭐 재료가 뭡니까? 주로 철이죠, 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나무 의자를 놓고 말할 때 그 나무 이런 나무 의자 저런 나무 의자 여러 가지 나무 의자가 있는데 그 모든 나무 의자를 이루고 있는 근본 물질이 뭐예요? 근본 뭐 재료가 나무 의자니까 나무죠, 나무.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재료. 가르침을 말할 때는 그 가르침을 이루고 있는 그 가르침의 근본 사상. 이런 걸 말할 때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본 재료는 다 이제 녹아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뭐 물리학을 알았거나 무슨 뭐 그런 어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재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녹아져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재료가 다 해체가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베드로 사도의 이런 가르침에서 주님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없어요. 이건 사실 전천년주의를 주장한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그 후에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붙들고 또 계시록에서 아까 제가 봤던 곡과 이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을 인위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자꾸 적용하는 그 본문을 빼고서 그럼 어디에서 천년왕국을 지지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학자들마저도 다른 본문에서는 큰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 방금 제가 보았던 계시록에서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이 같은 구약의 종말의 대전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그냥 간단해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러면 바로 종말입니다. 그 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가 또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